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참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도 급박하고 경쟁은 심하고 글쎄요. 지구 한편에서는 또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풍요로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강팍함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환난의 때와 또 마지막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마지막 뭐 일주일이야 이게 아니라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과정들 또한 징조들 어떠한 일이 있을 건지 또한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환난과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후에 약 40년 뒤에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환란의 일부의 모습들을 그들이 진짜 그때 보고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들이 생겨날 거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섬으로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 잘못된 문화에 휩쓸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사역자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판별사와 같이 우리 병아리 그 암컷 수컷 이렇게 딱 뒤집으면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던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보면 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이제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건데 세상 이곳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들 여름에 있다가 또 겨울로 갈 때 어떻습니까? 가을이 올 때 단풍이 빨개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단풍이구나. 이제 찬바람 부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뭐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들도 이제 노래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겨울엔 뻣뻣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때요? 가지가 연해지고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또 솟아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부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뭐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이러한 징조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문 앞에 이제 그때가 달한 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참 무서운 것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많아져요. 마지막 때 정말 귀 있는 자,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는 우리 노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족보가 잠깐 중간에 족보 사이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말고 그 앞에 바로 앞에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최초의
예,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났더니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제서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예요. 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 어떠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합니다.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그 살인자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긍휼이죠.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가 너를 해하면 내가 너에게 7배나 그에게 갚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인의 아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이름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가인이 정착한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인은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가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의 후손들은 회개가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옴이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을 따라 죄악의 계보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야, 동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가축은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잘 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가축을 내가 내 재산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구나. 가축을 너무나 잘 돌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후손들은 이 사람이 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승이 없어요. 그만큼 야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 형제인데 유발이 있어요. 약간 발자 돌림인 것 같습니다. 예, 유발이라고 있는데 이는 수금과 퉁소, 악기, 예능에 굉장히 능해요. 아마 감성도 풍부했을 것 같고요. 우리 강전도사님처럼 음악을 잘 하나요? 아무튼 잘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도 뭐예요? 음악하는 자들, 이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승이 없어요. 이는 그냥 악기를, 소리를 듣고는 그가 그냥 음계를 막 정리를 할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뭐 모차르트, 베토벤도 앞에 가면은 그냥 깨갱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다른데 두발가인이라는 형제가 또 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만드는 기구, 이런 기구를 만드는 손재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이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었더니 야, 좋은 칼을 만들었어요. 좋은 호미를 만들었어요.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쇠를 다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쇠가 없어요.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쇠를 다뤘다라는 거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강한 무력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 형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녔는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3절. 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더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들에게 야, 들어라.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문장에는 그 과거체와 미래체가 시제가 두 개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두 가지 견해가 다 나뉘어요. 하나는 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죽였다.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 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미래체로 쓰이는 문장이 이제 거기에 섞여 있거든요. 시제 자체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연약한 자를 내가 죽였다 이 말이 아니라 소년이라더라도 나는 무자비한 자야.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해를 끼쳐 그러면 나 가만 안 둬.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의 조상이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살인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7배로 갚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자기를에게는 뭐예요? 77배요.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나는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77배까지 나 죽도록 갚을 거야. 지금 이 소리예요. 니네 나 건들고 다리 뻗고 잘 생각하지 마. 소년이라도 나 가만 안 둬.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봐주는 거 없어. 건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소리치고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아들이요? 양치는 자의 어찌 보면 조상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천재예요. 그쪽 방면에. 그 말은 뭘까요? 재력이 많아요. 또 뭐예요? 그 다음 아들은 유발은 뭡니까? 악기,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혀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두발가인은 구리와세, 다시 말해서 무기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이 다 람에게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오만함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봐. 니네 우리 부족, 우리 가족, 우리보다 센 놈 있어. 다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협박을 하고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풍요와 발전 그리고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악함과 폭력과 가인을 따라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이 오만함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은 가인의 아들 가운데, 아니 가인의 아들이 아니죠.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아니라 가인 다음에 셋이라는 그 형제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의 계보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6장에 와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이 조상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물심판이 있기 전에 세대들이 지금 어땠다라는 거예요? 발전을 했어요. 음악한자도 있고요. 이제 목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기구도 만들고 쇠를 다룰 줄 알아요. 사람이 발전을 했다고요. 지금 잠깐 언급한 이 세대가 몇백 년 지나면서 굉장한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지난 100년보다 지금 100년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어.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 있어. 농기구도 발전됐어. 야, 지금은 성벽도 올라. 야, 어떻게 땅에 물이 솟게 했지? 우물을 만들었네. 땅에서 우리가 물도 길러 올라.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 그 전에는 먹을 것 없어서 쩔쩔거리며 강물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물 땅에서 길러 오르고 성을 세우고 양을 치며 누구도 틈탈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부족들을 이뤄놨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요? 항상 악할 뿐이래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봤더니 교만해지고 어떻게 저거 물질 뺐지, 어떻게 저거 양 뺐지, 어떻게 저거 남 밟아버리지, 어떻게 내가 올라서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데만 모두 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번성하고 커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순간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해 끼치지 않았는데 모두 다 교만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범죄자요, 죄인이요, 그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또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동명이인이지만 이제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에녹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 에녹이 또 동시에 살아요. 이 에녹이 그러한 시대 급변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죠.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과학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발전해요. 대한민국에서 A라는 작품을 만들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윗단계를 또 내요. 그 윗단계를 냈더니 또 다른 데서는 그 윗단계를 또 만듭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야, 이거 몇 년 뒤에나 될 거야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20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따라갈까? 뒤처지면 끝난다. 대기업들은요,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이거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5년 뒤에는 우리나라 서나가지 못할 거다.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마지막 기회다. 이 5년간 서지 못하면 끝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전 해왔던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눈코 뜰 데 없어요. 이거 뒤처지면 끝나버리거든요.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 우리 때뿐만 아니라 에녹 때도 그렇게 빨리 변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에녹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그는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짧게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들, 이 문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데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엘리야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적군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 성공하고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유리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목베임 당하고 톱질 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 같아요. 죽어버렸다고요. 고문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리고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외치는데 세상은 에녹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왜? 끌고 가려고. 왜? 잘못된 길인데도 글로 데려가기 위해서 야, 빨리 가야 돼, 변해야 돼. 그렇게 하면 시대에 뒤처지면 살 수 없어. 그런데 에녹은 그 문화가 아니라 뭐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왜? 주의 말씀은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끝을,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에녹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분위기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어둠으로 광명을 삼으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러니까 빛을 어둡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거 죄야, 그거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니면 너 죽어.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한 걸 옳다고 한대요. 검은 것을 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갖다가 이게 빛이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말을 한대요.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죽는 것을 심지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셨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자가 아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알면서도, 야,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대학 가고 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여러분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그 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생명 주님 불러가시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건요, 그때 가면은 마귀가 예비한 또 다른 유혹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가지 못한 10가지 20가지 덫을 그 앞에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히려 돌아가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오히려 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요, 잔소리할 때는 잔소리 하셔야 돼요. 혼낼 때는 혼내셔야 돼요. 오냐? 그래 네가 최고다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나서 사회 나가면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러면 결국 또 부딪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누군가는 처지고 누군가는 다 밟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인생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깔아뭉개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일어나 버리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고, 내가 바란 대로 남들 보란 듯이 물질을 거머쥐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봐요. 근데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분명히 서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과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거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를 걷는지 모르면서 걸어왔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기다릴 어디 여유를 둘 만한 시간의 여력이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terrible time, 끔찍한 시간이 이른대요. 이 마지막 때 끔찍한 시간이 이른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들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와 똑같거든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상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불과 몇십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밥 한 그릇밖에 없고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밖에 없어도 이웃집 굶고 있으면 그냥 못 먹었어요. 나눠서 먹었다고요. 떡 하나만 있어도 이웃집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나누고 함께하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앞문에도 누구 사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쭈뼛쭈뼛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거리 두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사람의 관계뿐만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지금 같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없어도 나눴지만 지금은 어때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남들을 밟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어떤 때가 지금 같은 때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만하며 비방하며, 지금 시대가 이제 자기 PR이란 말 처음에는 좋았죠.
자기를 나타내야 돼. 그전에는 유교 사상 가운데 겸손해야 돼, 조용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는 나타내야 되는 시대야. 뭔가 맞는 것 같아. 왜? 아니면 남들이 치고 나가고 나는 무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를 나타내, 표현해. 그게 능력이야. 그게 마치 시대에 맞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높이 올리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은 자리를 끌어내리실 거래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시대가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게 기본적으로 이젠 장착됐어요. 그래서 내 교만과 부딪히면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복운전 이런 거 많습니까? 사람들이 분내하고요. 분노가 많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이 많고 무정하고 시대가 눈앞에 보여져요. 성경이 마치 오늘을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들 정말 한 20, 3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에게 거역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머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녀가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 날렸어요. 근데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도 게임하는데 나이 든 아들한테 잔소리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부모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식이. 그래놓고는 그 시체를 집에다 유괴해놨다 나중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 상태로 자기는 여자친구랑 놀고 다니고 그러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결국 잡혔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뉴스도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왜? 이제는 그게 이렇게 말해서 너무 이거는 무서운 일이지만 그렇게 드문 사건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요.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특별하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무섭고 놀라운 거거든요. 시대가 이미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흘렸는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거예요. 물론 비단 이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짧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야, 일주일간 내가 6일간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거 하루 오늘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오늘은 골프나 한번 치러 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봐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은 6일째 지으시고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이 날은 내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사람이 눈뜨고 첫 번째 대했던 게 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7일 가운데 하루는 나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 배경이요. 구약 지금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6일을 선물을 받고 하루를 선물이 아니죠. 그것도 선물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6일 동안은 돈 번다 뭐 한다 다른 거 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하루를 건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6일 동안은 뭐 했는데? 돈 벌어야죠. 그게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루를 양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뺏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왜? 나라, 국가, 개인 역사를 봐보세요. 주일날 전쟁이 일으키고 주일을 건드리고 서나가는 나라, 국가가 없어요. 북한도 그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세요.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라고요. 그런데 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입술로는 나 교회 다녀요. 나 지금 벌써 신앙생활 20년째입니다. 30년째입니다. 그런데 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신 그 능력을 부인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부인한다고요. 주님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겸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정말 지금 깨어있을 때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의 말씀 앞에 서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여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죄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요 생각한다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 모습.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요. 능력을 부인하지 않다면 그 말씀을 어찌 두려워서 그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야, 돈 벌어야지. 시대가 바뀐데 돈도 그렇게 버는 거 아니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면서 정신을 쏙 빼가버려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물질은 얻었는데 내 영혼은 삐쩍 말라 죽어가고요. 아니 이미 죽어버렸다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내 육체는 풍요로우니까 나는 살아있지요. 아니라 라우디게 교회에게 너는 돌이켜라. 어디에서 이거를 했는지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부끄러운 걸 가려라. 왜? 영적으로 봤더니 너희는 물질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삐쩍 말라 죽어가고 있지 않냐.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그때 막 고속도로들이 이제 막 이렇게 되고 고속버스라는 시스템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생겼던 이야기가 이제 고속버스가 생기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만에 고속버스로 가는 거예요. 4시간 만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여러분들 지금 안 놀라죠? 왜?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때는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9시 뉴스가 뭐가 신문에건 나오다 쓰던 단어가 있어요. 일일 생활권. 대한민국 일일 생활권.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저 먼데 가서 일을 보고 그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움직이면 오전 중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그때 단어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수이불을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나름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까지 나름 이제 수출을 하십니다.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물건을 갖고 이불을 팔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만드는 도매였으니까 이제 소매상에게 파는 거죠. 가게에다가 파는 건데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이불을 만드신 게 아니라 혼수 이불이에요. 결혼 예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불 한 세트, 사계절 이불 한 세트를 하면 그 당시에 뭐 한 달 일반 월급이 몇십만 원 할 때 이불이 300~400만 원 막 이랬거든요. 세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이제 처음 가세요. 그 전에는 서울에 일을 보러 가면 그날 못 돌아왔어요. 왜? 아침에 가도 오후가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을 보고 나면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루 자고 오셔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새벽같이 출발을 하셔서 서울 가서 일을 보고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야,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일을 다니시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가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속버스가 중간에 꼭 휴게소 들리잖아요. 4시간이니까. 그러면 꼭 호두과자를 한 봉지씩 이렇게 사요. 그럼 어머니도 한두 개 드시고 집에 오면은 호두과자를 이제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울 가서 뭐 하신지 저 별로 관심이 없고 서울 가셨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호두과자가 생겨요. 그래서 저 호두과자 자체를 막 뭐라고 하죠? 막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닌데 그 추억이 있어서 그냥 항상 먹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근데 어머니가 호두과자를 가져다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고속버스 타고 하루 만에 서울을 다녀오셨죠. 그리고는 참 세상 좋아졌다. 서울을 하루 만에 다녀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 자동차가 개발된 지 언제입니까? 별로 안 돼요. 생각보다. 최초의 증기 자동차, 지금처럼 가솔린이 아니라 증기를 이용해서 열로 푹푹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돌리는 엔진, 그거를 만든 게 1769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고, 왜? 쇳덩어리고 두껍고 커야 되니까 속도도 안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의 이제 뼈대가 되고 시발점이 된 거는 가솔린 자동차는 1886년에 독일의 칼 벤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츠 브랜드의
시발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대중화가 된 거는 1908년에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사실 이거 120년, 길게 잡아도 1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전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은 뭐예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가 순간적으로 막 열심히 달려도 40에서 60km.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개발될 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람이 60km를 넘게 움직이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지금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 100km, 110km 그때 과학자들이 생각하면 막 이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독일은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속도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에 갔을 때 선교사님 차를 타고 독일에서 180km로 고속도로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빠른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잖아요. 오, 너무 빠르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를 딴 차들이 하고 수월해 가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220, 30km로 그 차들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다니죠. 근데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왜? 말해봤자 모르거든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부터요. 이 훨씬 전부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빨리 다닐 수 있는 수단은 말밖에 없었다고요. 자동차가 개발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100몇십 년밖에 안 된다고요.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은 이미 보고 알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디쯤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요 모두 다 이루어져 왔고 주님은 알고 말씀하시며 성취하신 분, 곧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거의 다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몇 개가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이 징조를 보면 때가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알고 그럼 너희 점쟁이 노릇해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나의 말씀을 붙잡아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앞으로 2026년, 7년, 8년 앞으로 더욱더 혼란한 여러 뉴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뭐 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원래 제가 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처음 될 때 저희 어머니 걱정이 하나님 저 아들 말이 느린데 어떻게 쓰시렵니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예배 드리지만 1년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3년 예배 드린 것처럼 막 뭐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죠? 정신없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방송으로 보시면서 걱정하세요. 말 좀 천천히 해라. 쉬었다 해라. 너무 주제가 많다. 차라리 2개로 설교를 나눠서 해라. 근데 저는 마음 급하거든요. 왜? 주어진 시간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마지막 이제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 전에 분명히 주님이 주실 큰 부흥과 은혜의 시계가 잠깐 분명히 있어요. 혼란과 동시에 그 시대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때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을 서나갈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가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봤던 에녹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은 뭐냐면 무트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그 한 단어에 또한 죽음이라는 뜻이 동시에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셀라흐라는 것은 창이라라는 단어임과 동시에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조합을 했더니 죽음이 보내어진 자라는 또 뜻이 조합이 돼요. 이건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드셀라란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쓰는 자라는 사람 이름일 거야 라고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는 다시 말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바꿨습니다.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죽음이 보내어진 자, 곧 그가 죽으면 무엇인가 그것이 보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그가 죽는 해 그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를 낳을 때 아담은 874세예요. 아담이 930세에 죽거든요. 그 말은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은 살아있다라고요. 이 양반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씩 사시니까, 900년씩 사시니까 몇 세대를 막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겪었던 큰 사건들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죠. 40년, 50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수백 년 지났지만 보통 큰 사건이었습니까? 아담은요, 에덴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본인의 옷을 입을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아래 네가 필경 땀 흘려야지 먹고 살 거다. 일할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담은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담의 지금 자녀는요, 세세계보밖에 없어요. 가인은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서 새로운 마을과 성읍을 만들면서 아까 말한 죄악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지상에 약 수백 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올해로 500살인데 아담 할아버지 이제 노막 나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 내가 500년 살아봤는데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가 원래 그랬구나. 아담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랬구나. 하나님,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아들, 내 자녀들을, 이 아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저주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들, 아무것도 아닌 풀, 새, 동물 이런 것들조차도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빼앗겨버린,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신분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라고요. 왜?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자기들도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태워지고 없어짐을 경험하거든요.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고 서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봤더니 창세기 6장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물의 심판을 주님께서 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을 봤더니 마지막 때도 이와 같대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늘 설교의 전부에서 이야기할게요. 시대의 변화에 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야, 과학이 발전해. 야, 호미를 누가 만들었대. 야, 누가 소멍에를 만들었대. 기가 막혀. 사람이 이제 땅 안 가려도 돼. 소로 간대. 난리가 났어요. 성읍을 세우는 건축 기술이 발견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때까지? 홍수가 임하는 그때까지도.
그리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지금 이걸 동시에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지만 죄송해요. 이 가운데 누구는 아는 자가 있지만 알지 못한 자도 있다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제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야,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비유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할땀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주의 말씀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여도 목사님 작년에 하셨던 설교랑 똑같은 거 또 하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 울어도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누군가는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데, 그거나 어렸을 때도 목사님이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주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때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정말 성경 넘기는 게 두려웠거든요. 처음 볼 때 덜덜덜 떨었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덜덜 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곡하여도 또한 꽹과를 쳐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뜻으로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창을 든 자라고 했을지, 심판이 그의 죽음과 함께 심판이 올 거라 예언을 한 이름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은요,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년간, 왜 365년을 에녹이 살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그 기점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영적인 삶 가운데 뭔가 전환점에 분명히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 있었다라고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심판을 향한 의미로 의도적으로 에녹이 지었다라고 한다라면, 자, 에녹의 시선을 잠깐 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할 거다. 이 악한 세상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예언과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엔 들어가지 않지만 에녹서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 입장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징표라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아이가 커나가면서 청소년기가 됐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하나님, 벌써 이만큼 지났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징표로 이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럼 언제입니까? 이 아이가 심지어 장성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오늘입니까?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은요,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장사하시고 일하시고 돈 버시고 건강하시고 운동하시고 즐기시고 쉬셔야 돼요. 다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나가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서나갈 수 없는 시대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오늘 2025년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2025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뭐가 옳고 틀린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서 서가는 자가 마지막에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막 휩쓸려 가지만 그거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주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리고 또 2025년을 돌아볼 때
이 365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